아직 날씨가 여름이 가기 싫은가 봐요. 여전히 많이 무덥네요. 무더워. 네. 오늘도 삶의 분주함을 여러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3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으셨을까요? 네. 여전히 어떤 일들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여전히 머릿속은 복잡해서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자꾸 우리가 발딛고 있는 삶에서 일어나는 환경과 상황과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렇게 먹구름을 딱 치는 거예요. 사실 문제가 우리를 살게 하진 않거든요. 관계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지. 근데 자꾸 시선을 어디 집중하게 하냐면 문제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끌려다니게 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죠. 인생은 문제가 계속 옵니다. 바닷가 가보셨잖아요. 바닷가 가만히 멍 때리고 바다 멍 한번 때리고 보십시오. 파도가 그냥 왔다가 우리 인생이 그래요. 조금 쉴 것 같은데 또다시. 그러니까 문제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 구하지 마십시오. 그건 육신을 입고 있는 순간 우리 모두가 겪어야 될 일반적인 현상인 거예요. 문제는 그 문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이전에 내가 지금 발딛고 있는 환경, 상황, 감정, 상태, 머릿속의 복잡함 딱 명하세요. 스탑. 너 거기 멈춰. 너 더 이상 나에게 영향 주지 마 하고 바운더리를 딱 치시란 말이에요. 왜요? 이 시간에 나는 말씀에 집중하고 싶으니까. 딱 그런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사실 공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묵상의 자리에 서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시고 그러니까 한 우물을 팔려고 막 몸부림쳐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나도 모르겠네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좀 악착같이 뭐라도 얻어내려고 하는 이 몸부림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깊이 파려고 하는 애씀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주에 아버지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 항상 만나면 부모님들이요 자녀들한테 하는 얘기가 똑같다 다르다 똑같아요. 레파토리가 늘 똑같아. 애들은 잘 있냐? 다은이는 어찌고? 다민이는 잘 크냐? 그러면서 교회는 그리고 나서 이제 안부 물으신 다음에 그 다음 레파토리가 뭐냐면 아버지의 그 하루의 루틴을 얘기해 줍니다.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저희 아버지여서가 아니라 보니까 저한테 자랑이 아닌데 이번 순박하세요. 뭐 욕심도 없으세요. 뭐 이런저런 욕심도 전혀 없으시고 근데 내가 어떻게 보내는 줄 아냐 그러면서 그 고등학교 영어 사전이 있죠. 사전 2,500단어가 있는 이 영어 단어집을 하나 사달라고 그래. 사드리면 참 대단하신 게 그 사전을 갖다가 이 단어집 2,500개짜리를 지금도 밑줄을 그으면서 그걸 외우시거든요. 문장까지 통으로 다 외우세요. 가지고 어제 저한테 하신 얘기는 내가 이것을 110번 봤다. 5번 보기도 어려워요, 사실. 110번을 봐가지고 이제 달달달달달달 낡아질 정도로. 근데 뭐가 있냐면 이 갈망함이 있으시더라고. 아버지 눈빛을 딱 보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열정이 사그라드는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을 제가 아버지 보면 드는 거예요. 막 눈에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영어 딱 해가지고 영어 설교도 지난번에 갔다 오셨는데 또 아냐? 나가가지고 내가 또 설교해야 될지. 영어 설교할 꿈을 가지고 영어 단어 110번 봤다고 너덜너덜하니 이 단어집을 저한테 보여주는데 제가 한없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똑같이 하시거든요. 매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아예 밑들이 딱 들어가가지고 그 시간에 핸드폰 아예 꺼놔버려요. 아무도 연락이 안 돼요. 거기 가셔가지고 거기서 그냥 멍을 때리시는 거예요. 졸기를 졸아도 뭘 해도 그 자리에서 그냥 그러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거기가 천국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내가 품어야 될 마음들이 많은데 진짜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니겠을까요? 관계. 영원히 이어질 관계. 거기에 여러분의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십니까? 얼마나 두드리냐는 말이에요. 목사인 저부터 얼마나 찾아보냐는 말이에요. 너무 습관적으로 하나님 오늘 저 말씀 묵상했어요. 됐죠? 생각도 안 해요. 생각도. 과연 그게 신앙인가요? 오늘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인가요? 주일날 제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됐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매 순간 내가 그분과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연결된 관계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낼 때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마치 일수도장 찍듯이 그냥 찍고 오늘 할 일 다 했네. 그 다음부터는 아예 생각도 안 해요. 아예 안테나를 접어버려요. 그냥 그러다가 언제 다시 이 안테나를 펴요? 자기 죽을 것 같으면, 자기 힘들 것 같으면 그때 또 펴가지고 하나님 하다가 조금 삶이 왜 우리는 이 수준에서 못 벗어나? 인생의 주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이어져 있는 것이 나에게 생명이지. 이거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 무너지는 거예요. 그동안의 신앙생활 해왔던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한 방에 그냥 가는 거예요. 한 방에. 지금 여기에서 연결되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건강한 영성.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총 4번의 시간을 가졌어요.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이 필요하신 병든 자가 바로 납니다라는, 그 병든 자는 다른 누구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저 병든 자 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진짜 바라보아야 될 병든 자는 누구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로 자기 자신들이었거든요. 진짜 병든 자는 나였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시작, 영성생활의 시작에 가장 기초에 깔려있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정이 돼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병의 근원이 나의 외적인 환경,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미처 다다들지 못한 어디에 있다? 내 마음 속에 있다. 겉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의 문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자꾸 우리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초점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바로 우리의 속 존재 안에 바로 그 병의 근원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영적 MRI 같이 하나님 앞에 그게 드러났을 때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애써 외면했던 우리 안에 있는 불편한 감정들, 생각들, 죄된 흔적들,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것.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나를 살피소서. 어떤 나요? 내 안에 이런 더러움이 있습니다. 나를 살펴주십시오. 그분 앞에 가져오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
그 우리 안에 발견한 우리 안에 부끄러운 약점과 가시를 우리는 미워하며 제거해 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며 그 연약함을 끌어안는 역설적인 믿음의 걸음에 대해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우리는 이거 제발 좀 뽑혔으면 좋겠어. 이거 내 인생의 약점인데 이거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끌어안고서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 머무른다. 그러면 이 연약함은 나를 누구 안에 머무르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무르. 그러니까 그 연약함은 잘못된 게 아니라 틀린 게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좌절되는 그 흔적이 우리의 발목을 딱 잡아가지고 무너뜨리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누구에게 나아가게 하는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된다는 역설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내 안에 연약함이 발견되고 경험될 때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주를 찾을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섭니다. 이렇게 나의 병듦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끌어안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최종, 우리의 인생의 삶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결국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혹시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언젠가는 이 약점을 완전히 극복할 거야.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우리의 이 마지막 그리는 이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한번 그것을 귀 기울여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좀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죠. 언제까지 주님 기도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이 똑같은 문제로 씨름해야 할까요? 저는 도대체 언제쯤 나아지는 걸까요?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있거든요. 매번 똑같은 문제로 무너지다 보면 나에 대한 실망도 있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거 갖고 내가 무너져야 돼요? 이 생각이 막 밀려와요. 이 좌절감이 섞인 질문의 뿌리에는 한 가지 중요한 마음 하나가 욕망이에요. 우리 인간의 욕망이 딱 깔려 있습니다. 그 욕망이 뭐냐면 가지인데 뭐가 되고 싶어하는, 나무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가지인데 나무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분명 가지인데 뭘 동경하고 있어요? 나무를 동경하고 있어요. 가지는 가지로서 존재하고 가지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가지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될 수 없는 나무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도 모르게 품고 있는 욕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굳건히 서 있는 튼튼한 나무가 되고 싶어 하지요. 스스로의 힘으로 좋은 열매를 맺고 다른 이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멋진 나무가 되기를 소망하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이 의존적인 상태, 이 연약한 가지의 삶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의존의 상태에서 졸업해서 영적으로 빨리 자립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래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스스로 일어서야지. 자아를 실현해야지. 독립적인 존재가 돼야지. 물론 세상 속에서 건강한 어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이죠. 하지만 신앙의 영역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길을
오늘 본문 속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다? 가지라. 예수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다? 가지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언젠가 큰 나무가 될 작은 묘목이다 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너희들은 장차 큰 나무가 될 거야?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딱 규정했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가지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정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이게 제가 보기엔 우리 신앙의 뿌리예요. 근간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뭐라고요? 가지. 오늘 설교에 딱 남는 내용 이거 정의 하나만 간직하고 가시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지의 영성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습니다. 가지의 영성요. 가지의 영성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가지는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세요?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가는 순간 가지는 그 즉시 말라 비틀어집니다. 가지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가지는 스스로 살 수 없다. 두 번째, 가지는 또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에 맺히는 탐스러운 포도 열매는 가지의 노력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생명 수액이 가지를 통해 흘러간 결과이죠. 사랑, 기쁨, 평화, 인내와 같은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애써서 내가 만들어낸 삶이 되는 순간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딱 걸림돌이 됩니다. 왜요? 내가 이루었으니까. 내가 뭔가를 성취했으니까. 아니에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성령의 다양한 열매들은 우리가 막 몸부림쳐가지고 애써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결되어져 이어져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하여 뭐 되는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의 열매는 누구로부터 왔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왔다. 세 번째, 가지의 유일한 사명은 그래서 뭘까요? 첫 번째, 가지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가지의 유일하게 가장 중요한 무조건 지켜야 될 사명은 뭐예요? 뭐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내 안에 거하여라. 이해되세요? 열매가 먼저가 아니에요. 너 내 안에 와. 내 안에 들어와 있어. 너 혼자 낑낑거리면서 막 열매 만들려고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마. 너가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우리의 유일한 거룩한 책임은 뭐냐면 바로 포도나무에 짤싹 붙어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진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자유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제대로 자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더 이상 더 강해져야 돼. 더 완벽해져야 돼. 스스로 건장한 나무가 되어야 돼 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덜어지는 거예요. 덜어지는 거. 성장과 열매는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책임이거든요.
우리의 책임은 딱 하나예요. 딱 붙어있는 거. 딱 붙어있는 거. 샤워 앞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딱 붙어 있읍시다. 네, 사람한테 딱 붙어 있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픈 일이 훨씬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똑같아요. 부부간에도 같이 있어야 될 때가 있고 뭐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떨어져. 24시간 계속 있으라고 하면 배경훈 장로님 어떠세요? 아, 예, 좋아요. 임용환 집사님 어떠세요? 예, 그냥 오지요. 예. 다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의 조화 속에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그래요. 제가 방학 동안에 우리 자녀들하고 24시간 있어 봤더니 엄마 정말 힘들대요. 제가 사랑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그게 접니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우리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딱 붙어있지 마세요. 붙어있는 사람도 부담스러워요. 도움이 필요할 때 붙어서 도와주고 적절한 때가 되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리를 유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인간관계 영역 안에도 적정한 거리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달라요.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딱 붙어 있으라고. 아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딱 붙어 있어, 제발. 이것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압박감. 너 잘해야 돼. 신앙생활 똑바로 살아야지. 너 열매를 거두며 살아야지. 너 신앙의 열매가 뭐야? 너가 나를 위해 뭘 했어?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막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줘요. 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으니까. 주님께 딱 붙어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붙어있다,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말일까요? 그것은 거창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의식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는 삶의 태도예요. 자,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끝!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이 정도니까 됐죠?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뭐 거래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그렇게 천박한 것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붙어 있다는 것은 내 삶의 말 한마디, 내 눈빛 하나, 내 마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내가 붙어서 살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삶의 결단인 거거든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조각 만들어 가버려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수도사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쓴 조그만 얇은 책입니다. 이 수도사는 어떤 수도사냐면 수도원 원장이 아니에요. 수도원의 주방요리사입니다. 주방요리사. 근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신학적인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의 영성에 대해서 써놓았는데 그의 영성의 비결은 뭐냐면 설거지를 하다가도 음식을 만들다가도 자신의 마음속에 죄된 생각이 스쳐가거나 연약함이 딱 드러나는 것을 알아차리면, 우리 3주차 때 했잖아요.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고. 알아차리면 그 즉시 이게 나의 연약함이구나. 이게 나구나 이게. 라고 그 연약함을 끌어안고서 곧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저는 이와 같네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늘 일상 속에서, 그래서 막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 관계 안에서 막 살아가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100%인 인생이 어디 있어요? 순간순간 다른 생각이 딱 들어온다든지 순간순간 내 말과 언어와 행실에 죄의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그러잖아요. 그 즉시 그걸 끌어안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수치심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대신에 자신의 연약함을 즉각적으로 주님께 연결되는 통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중요하잖아요. 내 연약함으로 내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회의감에 붙들려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즉각적으로 주님께 연결되는 통로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붙어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알아차렸을 때 그 연약함을 끌어안고 즉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연결하십시오. 주님, 제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네요.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의존은 그렇기에 알아차림과 끌어안음의 아름다운 완성입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걸 내 것으로 끌어안아야 돼요. 에이, 더러우니까 덮어버리자, 이게 아니라 딱 끌고 와서 내가 내 존재로 딱 끌어안은 다음에 그 모습 그대로 누구에게?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딱 나가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 길 위에 있으면서도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다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길이 편할 수 있습니까? 근데 길 위에 있는데도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다라고 이 영성가는 말하고 있거든요.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직 뭐 위에 있어요? 길 위에 있어요. 아직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어요. 여기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찢겨지고 유혹이 많고 언제 또 내가 돌아서 버릴지 모르는 참 불안한 길 위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안전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길 위에 있지만 어디에 있는 것처럼,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는 의존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의존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누구에게 의존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돈에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힘과 권력에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그 순간 인생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 누구에게 의존할 거냐라고 묻는 것이죠. 참 생명이 되시는 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접붙임 바 되어 그 예수를 의존하며 참된 자유를 너가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해방의 선언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주간의 긴 시간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영성의 길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 마침내 하나님께 도달하는 자기 개발의 사다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래로,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겸손의 여정입니다. 내가 병든 자임을 알아차리고 문제의 근원이 내 마음에 있음을 진단하고 그 부끄러운 약점마저도 은혜의 통로로 끌어안고 마침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매 순간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의존하는 가지로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바로 이게 신앙의 여정인 거죠. 우리의 목표는 단 한 번도 완벽하고 독립적인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그렇게 닥달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사랑받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으므로 그분의 생명과 사랑이 우리를 통해 목마른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 딱 그것입니다. 이것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가장 자유롭고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이것이 가지의 영성이며 복음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잘해야 되고 더 강해져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영원히 연결되어 있는 사랑받는 가지로서 여러분의 남은 한 주간의 인생,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허락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 그리고 우리의 남은 평생 그분 안에 거하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스스로 나무가 되어 굳건히 서고 싶었습니다. 의존의 삶이 버거워 홀로 서기를 우리는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는 줄 알았지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족쇄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똑바르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되게 살아야지, 얼마나 우리를 닥달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 안에 그 답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얼마나 채찍질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단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있는 가지일 뿐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나무가 되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지로 사는 기쁨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할 일은 오직 하나, 주님께 꼭 붙어있는 것, 생명도 능력도 아름다운 열매도 모두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옴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이 진리 안에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자유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